요한복음 강의, 오늘은 그 16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27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7절 끝절까지는 세상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내용,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배우는 교훈, 이것을 보도록 하지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키드론 골짜기를 지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공부할 때 요한복음 14장 맨 끝에 가서 자 일어나서 가자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 제자들과 기드론 골짜기로 가는 도상에서 어느 포도원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포도원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를 비유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 교훈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시는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15장 초두에는 우리가 다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시작되는데요.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이라서 항상 이런 영적인 의미를 모른 채 육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 말씀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라고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를 가르쳤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르침 전부가 이런 비유로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 주었다고 하는 거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신령한 비밀의 그 진리를 이 땅에 있는 것으로서 나타내 주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바로 비유엇이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초두에 나오는 포도나무가 또 그 가지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인지 잘 익혀 두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또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제자들을 그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은 1차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이 있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즉 포도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공급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요. 가룟 유다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이미 찍힘을 당했습니다. 그 밖에 모든 제자들은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 즉 이미 그들의 사명을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들 제자들은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단 말이죠. 과연 이들은 주님 부활 후에 여기저기에서 순교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참으로 많이 맺은 분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나타내 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세요.
또 에스겔서 15장 1절서 6절까지 말씀이나 또 같은 에스겔서 19장 10절서 14절까지 말씀이나 또 시편 80편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런 여러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 옛날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 구약의 포도원, 그러면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포도나무가 된다고 하는, 그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그러면은 포도나무는 가지가 많죠. 근데 가지를 전등을 해야 됩니다. 그 전등을 할 때에 열매가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전등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목욕을 다 한 사람들이죠. 이런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할 때에 주여 내 몸도 내 손도 씻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에 과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하고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목욕을 한 사람들이라, 이 말의 그 의미가 이미 이들은 다 그 제자들이 전등의 과정을 거친 것은 주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완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 준비가 됐다고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연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같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여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 사실이죠. 4절 말씀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은 이 평범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을 받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가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진리에서 배우는 교훈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교통해야 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과 교통한다는 말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주님과 영적으로 유기적인 혹은 또 신비적인 연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연합은 신령한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그의 죽음에 동참하여 나도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나도 의에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즉 죄는 짓지 않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는 말이죠. 이 같은 힘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릴 때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요한 사도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힘은 모두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즉 오직 그리스도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솔루스 스피리투스 상투스, 오직 성령 이런 말을 외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파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라든가 성령 이것을 더 중요시하면 그것은 그릇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부를 가장 중요시 하지도 않으며 또한 요즘 유행하듯이 성령을 가장 중요시 하지도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중요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구나 천주교에서 말하듯 마리아를 찬송하세, 헤일 메리, 헤일 메리.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이 교파에서는 마리아에게 경배하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가르칩니다. 제 일견이 바로 그거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등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만 경배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성령만 경배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성자만 경배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를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나 천사나 어떤 특정한 성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고 또 폰튤리교회 선교회의 테이블 오늘까지 들어오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은 이 천주교회는 세 가지의 예배 형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트로이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예배가 라트로이아입니다. 라트로이아. 그리고 두올리아가 있습니다. 두올리아는 천사들이나 혹은 또 가톨릭 교를 믿다가서 순교했다거나 또 공로를 세운 사람, 이런 사람을 즉 천사와 성자를 경배하는 그런 예배, 이것이 둘리아지요. 그래서 후포둘리아 혹은 또 하이포둘리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리아에게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의 형태의 예배가 천주교에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천사들을 경배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사랑인 성자들을 경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통 성자, 성도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성도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지만은, 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하기오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지만은, 천주교에 가면은 성도라는 것은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공로를 많이 세웠다든가, 혹은 또 천주교에서 캐노나이즈 이렇게 특별히 세운 사람, 특별히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내세운 사람, 이것을 그 사람들은 성도라고 부르고, 이분들을 그 사람들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비성경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가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기를 원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그랬고, 나 외에 하늘이나 땅이나 이 물 속이나 어디든지 다른 데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면은 주를 의지하는 자,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 그의 기도를 응답한다는 확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종종 우리는 기도하면 어떤 일이라도 모두 이루어 주신다라고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모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뱀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인서 8장 26절 말씀에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적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도 있고 또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바울이 3번 기도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사례를 우리는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읽어보죠. 바울이 육신의 가시가 무엇인지, 물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간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뜨거운 그 또 눈부신 광채를 보고 눈이 멀었다. 그래서 아나니아의 집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마지막에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졌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 눈이 나빠진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육신의 가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대인의 핍박, 그것이 사도 바울의 육신의 가시가 아니겠는가.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은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읽어보면은 그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육신의 가시는 그가 전도하는데, 그가 사역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육신의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은 이것을 들어주면은 너무 교만해질까봐, 자고해지지 않으려고, 너무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바울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일생 동안을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열심히 나가서 사역을 했죠. 오늘 사입이 보인사 가운데는 기도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속임수로 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책임이 있다.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전제 주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요, 인간에게 예속되어 있거나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본에 있어서 조금 더 틀림이 없고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충족성,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오는 계시를 인정치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러 가지 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환상도 있었습니다. 천사의 방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 은사와 또 특수 은사로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시로 주어졌던 그런 특별한 은사들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자립하고 그렇게 된 기원 6세기부터 6세기 경부터 이런 특수 은사와 또 임시 은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절이 가르치는 것이요, 히브리서 1장 1절이 가르치는 것이고, 또 성경의 맨 끝에 책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장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절 18절 19절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의 생각이요, 또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교부의 생각이요, 이레네우스라는 교부의 생각이요, 또 중세 종교개혁대 종교개혁가들의 마틴 루터나 즈빙글이나 혹은 또 멜랑토이나 칼빈이나 데오도 베자, 또 유명한 베르기 신앙고백서를 썼던 가이디 브레아, 이런 분들, 또 볼린저,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쓴 볼린저,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계시의 종교를 믿고 또 칼빈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던 루이 버커프, 이분은 그랜드 래피드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의 신학과 교수로 또 조직신학 교수로 계셨지요. 유명한 루이스 버커프, 또 프리스턴 신학교의 찰스 하지, 또 칼빈 선생, 이 모든 분들은 다 이 개혁주의적으로 계시의 종교를 믿습니다. 계시가 끝났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제 주권을 높인다. 두 번째, 성경의 필요성,
또 명료성, 충족성, 다시 말하면 성경의 권위를 높인다. 다음 세 번째는 성경을 생활화한다. 그러니까 생활의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말이죠. 이 세 가지가 개혁주의가 부르짖는 세 가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요.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인서 8장 26절 말씀대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거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칼빈 선생은 뭐 편지를 쓸 때나 혹은 뭐 일기장을 쓸 때나 책을 쓸 때나 맨 끝에 가서는 D 점 찍고 V 점 찍고 D 점 찍고 V 점 찍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Deo volente라고 하는 라틴 말의 약자입니다. Deo volente. If it pleases God.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에요. 주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무슨 편지를 쓰고도 주의 뜻이라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책을 쓸 때도 주님의 뜻이라면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뜻으로 모든 것을 칼빈은 하나님 주권 사상 중심으로 살았어요. 칼빈만이 아니고 영국에 건너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본산지가 스코틀랜드죠. 장로교의 어머니, 장로교의 그 본산지가 스코틀랜드입니다. 영국에. 그 스코틀랜드의 목사들이 모두가 다 그랬어요. 알렉산더 핸더슨 같은 훌륭하신 분, 또 조지 질스피 같은 훌륭하신 분, 또 조지 위셔트, 패트릭 해밀턴, 이런 분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물론 우리가 다 잘 아는 요한 낙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요한 낙스는 장로교의 아버지죠.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요한 낙스, KNOX. 이런 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이었던 그 중심으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즘 잘못된 그 부흥사들이 많은 사람들을 잘 끌어모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고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도 주님 안에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이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서 포도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열매만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사명 다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직장을 가져도 애들을 길러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과실을 맺는 것이 공로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11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은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는 그 같은 사랑으로 성자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에 공부한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요한일서 6절이나 요한일서 5장 3절 보십시오. 사랑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사랑의 본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그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종을 친구로 여겨주시는 파격적인 대우는 의미심장합니다.
종에게 할 수 없는 기묘한 말을 친구에게는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과 주님은 가장 가까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16절은 7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설명한 말씀이고요. 주님이 제자들을 택해 주심을 더욱더 강조하는데요. 제자로 택해 주신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인데 그 열매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전도하는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서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세상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내용이죠. 십자가를 앞둔 주님은 여기서 악의 세력이 주님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알고 주님을 미워하고 또 제자들을 미워함을 부각시키며 앞으로 그의 제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둠은 사귐이 없습니다. 세상과 주님의 제자들과는 서로 원수가 됩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으므로 빛이신 주님을 싫어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거쳐 부활을 성천하신 후 이 땅에서 전도할 때 세상의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에서 말하듯이 세상이 주님과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참 빛이심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22절에서 말하던 것처럼 그것은 그들의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미워할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19절 말씀이나 시편 69편 4절 말씀 보십시오. 구약에서 이미 주님과 제자들은 세상에 미움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죠. 빛이 세상에 왔으며 자기 백성이 와서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주님이 앞으로 핍박을 받을 제자들에게 위로의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주님을 증거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죠. 성령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또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모두가 다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결국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물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모두가 다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뇨? 대답은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주님을 영원롭게 하고 즉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내 욕심을 차려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활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생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 중심의 생활이거든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직까지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땅에 우리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직 안 데려가는 거죠. 우리의 주위를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우리를 왜 아직 안 데려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까지 안 데려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알 수 있는 문제지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전도하는 일이죠. 전도한다고 모두가 다 목사가 되거나 모두가 다 전도사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 사장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게 가장 큰 전도하는 효과가 큰 것입니다. 사장이 믿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전도할 때 회사의 사장부터 먼저 전도를 해서 사장이 예수 믿게 되면 그를 통해서 그 직원들, 직공들 200명, 300명 모두가 다 예수 믿게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공부했는데 요한복음 15장 뭐 서론적으로 공부를 했죠. 전부 성경책을 읽은 것이 아니고 그냥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가 참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있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찍어버리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린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는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그랬죠? 딱 끝까지 세상을 다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서 가르치라고 그랬거든요. 전도하라고 그랬죠. 또 승천할 때도 권능을 받고 세상 끝까지 나가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시 성경 말씀 보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론을 마치고요. 요한복음 15장, 성경 요한복음 15장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시면 신약 성경 174면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여러분 다른 성경 가졌으면 또 페이지 수가 다르겠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으면서 연구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랬죠. 여기서 이 액센트를 둘 것은 참. 먼저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구약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혹은 또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사야서 5장이죠. 이사야서 5장 1절서 한 7절까지 보면은 포도원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구약을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으로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구약 때는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참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건 하나님께서 즉 성부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신다고 말이죠.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가지를 맺지 않는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인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있으면 뭐하겠어요. 그런 거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깨끗게 한다. 이 말 좀 자세히 하셔야 돼요. 먼저 14장 말씀 보았죠. 발을 씻길 때에 이미 너는 깨끗해졌기 때문에 다시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전도하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어서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한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과실을 맺는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드론 골짜기를 어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도중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어떤 포도원 옆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 포도나무를 보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비유로 거기서 한 진리를 끄집어내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지만요. 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실을 많이 맺으라 그 말이거든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로 이미 몸을 씻었고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했기 때문에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리하리라. 뭐 평범한 진리 아닙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진액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에베소서 1장 가서 보면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런 말이 에베소 1장 안에 무려 11번 나오죠. 그렇게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 책이 그 성경책 에베소서 그것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을 가르치는 대목이거든요.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주님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머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항상 내 안에, 그 안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나와 호흡을 같이 하고 내 생명력을 가지고 나와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서 즉 계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있게 되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생활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관계를 가지고 있는 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 말씀 은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래야만 우리가 과실을 맺을 수 있지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느니라 그랬어요. 과일을 맺지 못하는 나무가지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그럼 잘라버리죠. 그런 사람들은 그 나무가지를 가지고 또 뭐 여기다 버리든가 혹은 아궁이 속에 놓든가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 신앙인답게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기서 요건데 여기서 과실을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물론 그 직접적인 이 관계는 전도함으로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를 맺는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신비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면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면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주님의 원하는 주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져서 전도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린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7절 말씀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줄을 긋든가 뭐 표하세요. 참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 특별히 옆에다 줄을 치든가 또 성경이 옆으로 이렇게 기록된 분들은 밑에 언더라인 치든가 그렇게 하세요. 7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까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죠. 바울의 경우를 보면서 육신의 가시가 있었지만은 3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했다. 그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은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그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까 보았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항상 주여 이것이 주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오니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7절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 이제 우리가 과실을 맺는 목적이 나오죠. 우리가 과실을 맺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 그 말은 열매가 많이 맺었으니까 그 공로로 제자가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제자가 되었으면은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를 많이 맺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증거겠죠. 왜 예수를 30년, 40년 믿어도 과실을 조금도 맺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뭐가 잘못된 것이죠. 자, 보세요.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와 똑같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다고 말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라는 말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애매했죠. 10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 뜻이 분명히 나타나죠. 뭡니까? 계명 지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이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그럼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 그것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은 내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렇죠? 그것이 전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전체 총괄적인 하나의 요약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분하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인액을 먹으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심을 받고 또 우리도 기쁘다고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쁘시거든요. 주님이 슬퍼하시면 우리가 기뻐할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과 우리는 항상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 기쁨을 돌리는 거, 기쁨을 충분하게 하는 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은 우리 기쁨이 충분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킨다 그랬는데 그 앞절에 10절 말씀에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수직적인 사랑,
그것은 이 수평적인 사랑이 있을 때에 수직적인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또 반대로 수직적인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이 수평적인 사랑, 즉 이웃과의 사랑이죠. 그러면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에 대한 사랑은 수직적이죠. 또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수평적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내 정성과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은 수직적이에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면은 이에서 큰 사랑이 없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여기서 이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목숨을 버리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이웃들이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분이 받을 그런 그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다가 심지어 내 목숨이 없어지더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듯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예수 믿도록은 그렇게 전도하다가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13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을 전도하다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이것은 물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여기서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아니하고 친구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에게는 하지 못할 말도 친구에게는 하지 않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상태를 여기서 나타내 주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중명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그렇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친구와 같이 다정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비밀, 모든 비밀을 다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보세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내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요 16절 여기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무엇이든 그랬으니까 모든 것 다 아무 것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주시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 전체 흐름에 맞추어서 해석해야 되거든요. 아까 보았죠?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조건이 있단 말이요. 그리하면 뭐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시리라. 조건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게 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께 그런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쳐줘요. 이 사랑의 내용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도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8절 말씀부터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화제를 조금 바꾸어서 세상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미워한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그 당시 기원 1세기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두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나 그 밖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후세에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세상이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반박하고 핍박하고 혹은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18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18절 다시 봐요.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랬죠. 이거 참 여러분들 여기도 줄을 치세요. 너무 그 좋은 말씀이죠. 그 자세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에 가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믿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면은 우리를 핍박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핍박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받지 않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핍박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 아니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사르키코스라고 그래요.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떠들어대도 속에 알맹이가 없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진액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왜 미워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고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핍박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장단을 맞추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협력하면은 핍박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가 짝할 수 없거든요.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동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미워하는 거죠. 너희는 왜 우리와 다른가? 이런 요점이에요. 너희는 왜 우리와 다른가? 자기들과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깡패도 마찬가지죠. 자기처럼 깡패가 되면 모르지만은 깡패가 아니고 혼자서 얌전한 채 하고 또 정숙한 채 하면은 그것이 미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량배들은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심정이란 말이죠. 그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것, 우리가 당연한 일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고,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가져보더라도 너희가 세상 내에서는 핍박을 받겠으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기에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 그 18절 이하의 대석에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지금 담고 있거든요.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의 말도 지킬 터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죠. 우리 그의 종이 되는 우리의 그의 제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핍박받으면 어찌 우리가 핍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핍박받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곧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실 텐데 제자들에게 지금 이런 말을 가르쳐주고 경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즉 너희 말로 지킬 터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서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그런 예수를 핍박하니까 예수의 제자인 우리도 핍박을 받게 된다고 말이죠.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나머지신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이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르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겉으로 나타나는 율법만 자꾸 외우고 율법대로만 하려고 애쓰고 이 사람들 613개로 율법을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 백성은 율법을 613개로 나누어가지고 248개는 하라 365가지는 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만 지키고 하면 구원 받는 줄로 착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는 항상 피상적이고 외향적이고 모든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이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죠. 중심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2장에 가서 보면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그랬거든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되게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면적인 유대인이 뭡니까?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루더라고 했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주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만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우리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죠. 우리는 원래 갈대아 우루 이방인에서 유대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조상이 됐지만은 우리는 그분을 편에서 보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대주의 가르침이 틀린 거거든요.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유대 민족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말은 이방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유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하죠.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서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즉 야훼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또 너희를 핍박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리니 지금은 그 죄를 피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회개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도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요. 절대 죄를 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엄중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를 핑계로 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22절에. 그 다음 23절 가서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24절 말씀 가서 보십시오. 내가 아무도 못하기를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내가 여러 가지 이적 기사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그 사역을 다 하지 않았다면 너에게 죄가 없지만 이런 걸 다 보고도 이걸 다 이미 목격하고 나서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믿지 않고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하거든요. 25절 그러나 이는 저의 일보도 기록된다.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음악이 확인합니다. 그 말씀은 이미 메시아가 고난받을 것을 이야기를 했죠.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낸 보혜사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터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계심으로 증거하느니라. 여기 26절 27절 말씀에서는 성령이죠. 성령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요즘 보면은 모두 성령 운동이 성령 수도를 되지만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가들은 오직 성경 그랬지 오직 성령 안 그랬어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말고 성부를 강조한다든가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항상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널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22절 7절은 성령이 앞으로 오실 터인데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모든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